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로 하니 너희가 자신을 심판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일을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3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사실은요, 우리의 전 세계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 1시간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잘 따라와 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일에 대해서 우리 오늘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만든다는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어요. 쉬운 표현으로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했더니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발생했대요. 이런 표현을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 유명한 나비 효과라는 비유로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텍사스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5,300km, 5,300km.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에서 5,300km 들려면 어디냐면요, 인도네시아 발리야. 근데 서울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했더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났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초기 조건이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이 지남에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을 이렇게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작은 오차가 큰 오차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방법, 성경을 읽는 방법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와야 되냐면 설교 듣는 방법,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뭔지, 하늘로부터 온 영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세계에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은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라고 해요. 사르마트. 근데 그 별명이 뭐냐면 사탄이래요. 사탄. 그 탄도미사일 최대 거리는요 약 18,000km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르마트는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을 다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략 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사탄이라고 해요. 멀리 나갈수록 출발선에서는 한치 오차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빠름이 중요한 것보다 거리가 중요한 것보다 사실은요 기술력이 더 중요하지, 정확도가. 그죠? 자, 그래서 그 끝에서의 오차 범위는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이렇게 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장거리도 좋고 중요하고 빠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확도라고 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교육하는 말씀을 그것을 의에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아멘. 교만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에서 넘어가지 말라. 말씀의 진리에서 넘어가지 말아라. 교만해질까봐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만은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뜻을 헬라어 원문으로 파자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 대신에 뭔가 더 뛰어난 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로질러 가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진리 외에 또 어떤 말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도 다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는데, 자,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데요,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진리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요, 반드시 주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 지식을 거기다가 가미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끼워 넣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을 그곳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직 천국 복음만 전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사람의 지식으로 그 진리를 대체시키고 모든 성경을 사람의 일로 해석해서 윤리와 도덕으로 채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설교를 듣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도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듣는 그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열매를 보여야 할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면 그 끝은 반드시 사람에게서 멈추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진리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정석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는 시작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오메가 끝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올라가라. 너는 하늘로 머지 않은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은요, 사람의 느낌과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매우 좁고 협착하다는 사실이에요. 깨달아지죠? 깨달아져요. 자, 좁고 구원받는 영생의 길은 결코 넓지 않아요. 분명히 좁고 협착한 길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자기가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배 1시간 잘 드리면요, 그곳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초상치른다. 다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입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죽은 자라야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의 영적 생명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하자. 그러나 영생을 잃는다면 그 천하가 다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뭘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노여하실까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사탄이라고까지. 너는 사탄이다. 내 뒤로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뭐였나요? 자, 당시 베드로가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은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절대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항변까지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런 말을 해서 예수님한테 사탄이라 소리까지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스승인 예수님을 아주 완전 멍멍이 무시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당시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처참하고 무서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대로 그렇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말씀을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룰과 사람의 어떤 툴을 여기고 어떤 그런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혹되고 이럴까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진리를 거기에 함몰시켜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골수까지 쪼개고 우리 교정시키고 정말 우리를 바르게 교정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사람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이 그렇게 막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엄청난 처형을 예수님이 당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1절 시작.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언어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법을 던져버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하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같이 국민하냐. 이게 지금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게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그냥 던져 넣겠대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옮기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 심판이 임하는 이 세상에 그냥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넘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 지식과 윤리와 도덕으로 풀어서 전하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을 일컬어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분명히 오늘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방법과 말씀을 분별하는 방법, 세상 영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분별하게 될 거예요. 오늘 예배만 잘 들으시면. 또 그래야 되고요. 또 그래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인지 하늘로부터 온 영인지 이것도 모르면은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낳은 자,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자녀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놓여 넘어지지 않게 제자로 조심하라. 자, 야고보서 2장 12절 시작. 너희는 자녀에게 똑똑히 선망을 가르치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존재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넘어지게도 하고 말 한마디로 넘어져 있는 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항상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짓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에 앞에서 기록되어 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랑하는 모든 눈물이 내게 흘릴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짚고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요. 섬기는 일도 그렇고요. 우리가 봉사하는 일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어디로부터 시작했느냐예요. 나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나로부터 시작을 하면 그럼 어쩌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죠.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어진 상태여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분 주님이 나에게 하는 말을 내 생각하고 짬뽕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머리 되시는 주님,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 자체를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을 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향해서 구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인 거야, 내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너희는 성령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른다면 아무거나 다 성령이 한 거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로 우리를 끌어간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끌어간대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께서 끌어가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끌어가면서 깨닫게 하시고 이런다는 거지.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 깨달아진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입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봐요.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 농담을 했어도 무슨 말을 했어도 무익한 말을 했든 유익한 말을 했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든 다 짓고 해야 된대요. 내가 스스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임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그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객관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해결하셔요. 성령께서 오시면. 자, 그러면 죄는 사망을 가져오거든요. 죄는,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고요. 죄에는. 그러면 죄와 심판을 해결해 주시면 뭐만 남아? 그치, 의만 남지, 그치? 그러면 그 의의 옷을 성령께서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는 거지.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육이 부인되어지고 우리가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너희들에게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이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신대요. 좋은 거.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잖아요. 좋은 것 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딱 생각하기를 내게 좋은 거 돈이요. 근데 성경은요, 그거를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에베소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영적 눈을 밝게 해주신다고 해요. 좋은 것이 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를 일컬어 부연 설명을 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을 안돼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기업의 영광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상속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축적이 되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상속받을 유업을 말씀에서 그것을 발췌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는 우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속 사람에게 그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한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상속받을 유업을 발견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지만 누가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얼굴들이 어떠신가 지금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왜냐고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서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돈 다발을 주실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돈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막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그런 예배 참석하신 적도 있지. 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성령을 받아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은 표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과 어떤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저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도 하고, 막 얼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불 받았다라고 막 경험도 하고, 또 막 이랬다고 하고 저랬다고 하고 각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경험담을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그랬었다예요. 그런데 진짜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그냥 뜨거웠다, 뭐 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 바뀌냐면 존재 자체가 바뀌어요. 본질 자체가 바뀐단 말이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이 주어집니다. 내가 혼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주소가 바뀌어요. 호적이 바뀌어요. 호적이. 아버지가 바뀌고 형제들이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게 돼요. 많은 특징들이 따르고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세를 막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리고 또 감사가 많아져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평안도 있고 안식이 주어지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런 희락을 느낄 수 있게 맛보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보면 또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생각에 변화가 오니까 말투까지도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명이 주어집니다. 증인이 될 만큼이요. 그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있었던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더 깊이 있게 말씀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유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속받을 기업, 상속받을 유업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 아이고 얼굴이 뜨거웠어요. 나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막 몸이 막 덜덜덜 떨렸어요. 이거는 이제 이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축적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유업이 무엇인지 그 기업이 뭔지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애기처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죠?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주소를 찾게 되고 호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잃었던 영적 주소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형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형제.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를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올리브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며. 자,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모든 것도 다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증인이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지식을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잃어버린 영적 형제를 찾는 일입니다. 자,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잃어버린 영적 형제를 찾는 일이에요. 감격적이지 않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3년 반 동안 동거동락을 했기 때문에 내 증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뛰어나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생각 가지고는 내 증인이 될 수가 없어. 너희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는 내 증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7년에 8년에 나가면 사탄의 밥이 돼.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거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잠시 기다려. 아버지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약속된 그 약속이 주어질 때까지 너희들이 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말하자면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대로 휘뚜루마뚜루 대충 휘두르면서 다닌다고 내 증인이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합독할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게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야만 예수님이 하신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 예수님 오셔서 다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치? 그 비유를 다 풀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그래서 그 비유가 풀어져야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배기를 갖고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생명을.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희끄무리할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같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요한복음 6장 53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복음은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손으로 공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오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야 돼.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결과물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소원을 갖고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도록 만드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작품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뤘다라고 해요. 우리 보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모든 생각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다운로드 됐다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내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차원으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성령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령님은 생명으로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혼란스럽고 질서도 없고 비인격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들락날락해요. 그런데 성령이 근심을 하신다고 해요. 성령 보면.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근심하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생각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겠죠.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 이하는요, 성령으로 인치사 구속의 날까지 보존하리, 너희 생명을 보존하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친다는 것은 성령께서 와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은 걸 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으면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들락날락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때에 따라 바뀌고 시대에 따라 바뀌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뀐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온 자에게 자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사랑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더라. 네. 자,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요. 뿐만 아니라 줘도 못 받아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합동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영이 뭔지, 영적인 게 뭔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무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의 영을 성령이라고도 해요. 성령께서 오셔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수도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내 맞은편에 계신 분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것저것 해주세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지면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도 나와 같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의 삶이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자, 에베소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 되게 하는 게 있대요. 우리 모두를 통틀어서 하나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지?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에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이거를 알게 되는데 그 날이 언제일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다고 해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지. 자, 근데 성자 하나님은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어렸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성자 예수님은요, 시공간에 제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그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는 않아요. 제한을 받지 않고 온 지구에 충만하게 활동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주시고 영으로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5절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렀으나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비유로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대요. 그리고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생각을 직접 알게 하시대요. 우리가 직접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성경의 기록을 딱 해서 이게 내 법이다, 그리고 이게 너와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시지 않고 사람들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다고 쳐봐.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아요? 그제?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 길이 있어야지. 뭘로 증명해낼 수 있겠냐고요. 그지? 뭘로 증명해내? 하나님이 그러셨어.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뭘로 증명할 건데? 그게 그 사람 얘기인지 도대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니, 우리 기준이 없다면 그래요. 이 기준이 없다면. 그러니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기준이 없어. 이 말씀이 없어. 근데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그거 헛소리를 1시간을 해대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쏘을 수밖에 있어 없어? 쏘을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없다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예 와 계시다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이 기준을 갖고 사람의 생각을 보태서 하는지, 사람의 지식을 섞어서 하는지, 사람의 생각을 그 안에 보태서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저자가 와 계시니까,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그치? 이것을 쓰신 저자가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분별할 수가 있어 없어? 그렇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와 심판이 이미 해결이 받아졌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아직 심판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 없어? 있지. 이 땅에 남을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 시간이 더해 갈수록 더욱 강하고 튼튼한 영혼의 우리의 닻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것도 이렇게 기준으로 주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획도 떨어져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소망 아니야? 그리고 이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의 의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구해서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오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았으리라. 이게 복음이고 진리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해결을 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의가 남는데, 이 의는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모든 이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영적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만 따라가야 해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죄와 심판을 해결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옷으로 우리들에게 갈아입혀 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느냐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오셔야 안 돼. 그죠?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럼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것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셔야, 깨달아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큰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미 이러한 몸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큰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우리의 몸은 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의 비밀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서 신부 옷으로 단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야 하고 진리를 쫓아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순종해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믿으시기 바라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 주소를 되찾게 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뿌려놓은 천국 복음을, 그 말씀을 누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을 구분해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성숙해서 열매가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셔요. 우리가 육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그 기준으로 데려가실 거란 말이죠.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치?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죠. 마무리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죄와 심판을 해결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그 담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이 죽고 내 안에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부활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장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시고